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예화입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 올라와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한참 타고 가는데 기사가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이 몸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더랍니다. 우리 좀 이제 하도 지나간 얘기라 별 웃지도 않으시네. 내가 웃으라고 시작한 거면 웃어줘야지,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 이 예화가 옛날 예화였지만은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할머니처럼 목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죽게 가까이 갔다고 하면서 쉬는 게 아니야. 노동하고 있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데 무거운 짐은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근심 걱정은 다 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교회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더 많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아예.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뭔가 중요한 맡은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맨날 가고 있어. 한숨만 쉬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교회 생각할 때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이러십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중직자 아니라 중짐자야. 여러분 오늘 전 설교의 제목을 맡기라.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해라? 맡겨버리라. 맡기라. 자, 이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5편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질병보다도요, 마음의 상처가 더 괴로운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땅이 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백성들에게서 지금 외면을 당하고 가장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비둘기였다면, 차라리 내가 새였다면 헐헐 날아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다가 숨고 싶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냥 혼자 어떻게 있고 싶다. 이번에 우리 어떤 그 경찰관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뉴스에 보니까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써 있더라고요. 참 그것이지 오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눈 뜨는 것이 두려운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전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무거운 짐이 찍어 누르고 있을 때였어요. 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만큼 지금 빨리 피하고 싶은 거야. 이 현장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절대 원수가 아니야.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원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차라리 미워하는 자가 날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미워할 수 없는 자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시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상처를 입었을 때에 너무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를 몰라. 일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검은 머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나도 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면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주께 내 모든 걸 맡겨버리자. 주만 의지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로 앞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23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너무 멋진 결론이에요. 너무 멋진 결론.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맡기라 한 제목으로 도출해서 맡기라. 우리들이 요즘 머리가 잘 안 좋아서 제목이 좀 길어도 제목을 잊어버려. 그래서 짧게 세 개로 섞었어요. 뭐예요? 맡기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맡기세요. 네. 맡기라 그러면 반말이라 싸워. 그러니까 맡기세요. 자, 여러분 맡기세요 한 말 속에 여러분 가슴에 울리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누구에게 맡겨? 네.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을 옆에 친한 친구에게 맡겨봐요. 될까 안 될까? 저 얼마 전에요. 사기 비슷한 거 당했는데 누구에게 당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에게 당했어요. 목사님 꼭 이게 중요한 건데 뭐 하면서 와갖고 뭐 얘기하길래 내가 그 녀석을 믿고 좀 줬어요. 나중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그냥이야.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해서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사기칠 게 없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람한테 가서 사기를 치냐? 웃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믿어요? 누구를? 그런데 내가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 오죽 급했으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지금도 연락이 없어. 핸드폰에 내가 보냈어요. 너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널 믿는다. 너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답도 없어요. 나는 막 소설 끌어도 좋은 말만 골라서 썼는데 답도 없어. 그래서 그렇구나 웃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맡겨요? 누구를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너만 믿어. 뭘 믿어요? 믿기는. 그런데요 손해보더라도 믿을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오래 참고, 믿습니까? 악한 꾀를 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도 맡길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를 맡길 수가 있어요. 뭐가 빠져야만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에서 첫째,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이고 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맡기지 않고는. 이 맡기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그냥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맡겨서 이렇게 앞에다 내놓는 건데 부드럽게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던지는 거. 캐스팅이라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 관심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탁 관심 없이 던져버려.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화장실 변기통에 물 내리는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 내리고 관심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린 다음에 아이고 저 내 몸에서 나온 건데 아까워 죽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 안 가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이게 굴러 내리다 하는 뜻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주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 열심히 해요. 다 맡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얼른 안 일어나. 뭐 하냐고. 다시 주섬섬 주워 모으냐고. 근데 주워 모으는데 자기 것만 안 주워 모아. 옆 사람 것까지 다 주워 모아가지고 들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예. 여러분, 기도했으면 얼굴이 기도하기 전에 얼굴과 기도하고 난 후에 얼굴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야, 참 모세가요. 하나님 만나고 그 얼굴빛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죠. 그래서 변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맡긴 거예요. 자기의 모든 문제, 자기의 연로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사명을 맡겼어요. 서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순간에 모세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모습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린 것처럼 했어도 내려갈 때는 찬미하면서 내려가야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맡기는 모습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은 맡기는 건데 뭘 맡기느냐? 내 짐을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네 짐을. 세상에 짐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어디 가게 되면요, 다 짐 하나씩 저도 지더라도 애들도 애들에게 맞는 백 하나를 매개하고 거기다가 자기 우유병이라든지 기저귀라도 담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조차 어떻게 하냐? 내려놓으라. 여기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요, 택시 타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셔. 머리에 짐을 이고. 그래도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러고 있어요. 화장실에 그것이 아까워갖고 물을 못 내리고 있어. 안 내리면 냄새 지독해요. 빨리 내리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내 짐을 내 이웃에게 맡기라? 내 짐을 네 남편에게 맡기라? 네 짐을 네 자식에게 맡기라? 네 짐을 네 부모에게 맡기라? 아니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맡길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쌀가게 주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기만 해도 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저 은행장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고 느낀다면 돈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군포 시장보다도 더 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집에 행정 문제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맡겼을 때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맡겨놓으면 그냥 똑순하게 잘해요. B라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계속 가서 관찰해야 해요. C라는 사람 맡겨놓으면 아무리 관찰해도 이상한 일만 저질러요. 자, 그러면 C라는 사람한테 맡기면 편안할까? 편안하지 않을까? 편안할 수가 없어요. B라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요, 아이고 신경 쓰여서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A라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갔다 오면 일이 다 돼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A, B, C 중에 누굴까요? A가 아니에요. 특이에요, 특. 내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 함정에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갖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믿음 갖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과 5개 중에 뭘 먹으라고요? 좋은 것부터 잡수세요. 아직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어제 살구를 갖다 주셔갖고 제가 그걸 먹는데 먹을 때마다 뭐 한 줄 아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전 좋은 것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제일 좋은 것만 골라 잡수세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설교 듣고 나서는요, 꼭 가면서 시험 들은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안 좋은 거 잡숴가지고. 왜 하필이면 예화될 때 벌 받은 사람 예화 들었더니 목사님 나보고 그거 듣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 듣게 했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지. 꼭 자기 수준에 맞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준을 어떻게 알아? 좀 높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놓고 야단치고 골탕 먹이고 혼내려고 모은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만 받으세요. 그 좋은 말씀 받아서 소화시키기도 시간이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건, 맡기는 게 신앙이라면은 내게 가장 무거운 짐, 내가 너무 힘든 거, 그것부터 빨리빨리 맡겨야 돼. 가장 어려운 거, 두려운 거, 그것부터 맡겨야 돼요. 맡겼으면 뭐 하라? 기억도 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마라. 왜 맡겨놓고 찾아가? 맡겨놓고 찾아가니까 이제까지 더 붙어서 가잖아. 그냥 맡겨놓고는 관심 갖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러분, 어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요, 운전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남아에는요, 운전하는 게 우리랑 달라요. 그냥 교통신호도 별로 안 지키고요, 역주행하고 막 먼저 머리 들이밀고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고 수십 번, 수백 번 났을 텐데 거의 희한하게 사고도 별로 안 나요. 다 알아서 움직여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식으로 운전했다가는 힘든 게 많아. 그러면 내가 운전할 수 있어도 운전 안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김태호 선교사한테 맡겨요. 하라고. 피곤한데 하라고. 그래도 왜 그럴까? 나보다 그 지역에서는. 다시 말하면요, 어디 차 운전할 때는 내가 자신이 있어도 아니야. 그 지역에, 그 차에 자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맡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인께 맡기세요. 주는 하고 주를 부르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주인께 맡기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이 서툰 사람은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운전을 성남시에서 했을 텐데요. 이게 차에서 내려가고 있다가 길 좁은 데서 딱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한가운데 서갖고 안 비켜줘요. 그래서 막 나도 약간 스트레스 쌓여갖고 비키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이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차 좀 운전해달라고, 자기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옆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이 있었는데, 글쎄 우리 사모가 어느 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대. 그분인가 생각하는데 그분은 아니야. 어떻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운전을 해주면서도 그렇구나. 운전 못하면 그냥 서서 상대방한테 빼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욕 안 먹고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을 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 맡기는데 안 되느냐?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연단과 때의 시간 기다릴 때에 두려워한다. 그럼 맡긴 게 아니에요. 일이 하나님께 맡겼는데 일이 안 돼갖고 앉아보자. 맡긴 거 아니라니까. 맡겼으면 여유 있게. 할렐루야. 여유 있게.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참새는 죽어도 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렐루야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앞길 캄캄해도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잘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우리 다른 말들은 아주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데, 난 이 말은 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태어날 때 지 먹을 건 갖고 태어난다.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말만 믿어도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쉬게 한다는데 세상에 나는 쉬지도 못해 그런 좀 하지 말고 맡기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장에서 뛰고 등산하고 뭔가 고단 일을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명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쉬는지 아세요? 도서, 책 읽고 잠자고 영화 보고 노래 부르고 그게 쉬는 거예요. 뭔가 다 달라요. 쉬는 방식이. 그런데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할 때 최고의 쉬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최고로 쉬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게 신앙이라. 이게 맡겨야 되는데 왜 못 맡기느냐? 불신앙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신앙을 키우려면 뭐하냐? 기도로 더 맡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외면치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권고하신다는 말은요, 관심을 갖고 쳐다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져줘요. 세상에 이번에 우리 여기 대통령께서 그 탈모 하는 것도 의료보험으로다가 처리하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이제 그걸 의료보험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우리 대통령이 이 머리카락 없는 거에 관심이 많구나. 이 생각 가졌어요. 대통령이 관심 가져주니까요. 글쎄 의료보험 만드는 것도 의료보험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 가져줘 권고해 주시면 안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는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의료보험 하느냐? 너 힘든 암 걸린 사람 의료보험을 더 해줘라 하는 그런 말도 막 나오거든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뭐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잔소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를 뭐 하시니라? 권고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거예요. 관심 갖고 쳐다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맡기는 게 신앙이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맡기는 게 신앙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시죠? 여러분의 신앙 있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분들이에요.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지하철 저 끝에서 저 앞에까지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고 또 달려갔어요. 전철 딱 내릴 때에 지쳤어요. 맡긴 사람입니까? 맡기지 못한 사람입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특별식을 따로 사서 먹는다는데 난 그게 아니야. 그냥 주는 게 너무 좋아. 왜? 여러분
옛날에 꿈도 못 꿨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밥을 먹어? 세상에 하늘에서 밥을 먹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늘에서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기내식을 주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그냥. 왜? 꿈도 못 꿨던 거, 꿈 같은 거 생각하면서 먹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 맡기세요. 비행기 안에서 펄쩍펄쩍 뛴다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펄쩍펄쩍 뛴다고 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알아서 내리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비행기 쓰자마자 그냥 짐 꺼낸다고 난리 치니까 기내 방송이 들려. 앉으세요. 아이고 주책이야. 앉으세요. 여러분, 그냥 내리세요 그럼 내리면 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녕히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맡기고 편안하게 누리세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염려, 근심, 걱정 갖고 오신 분이 있으면 그냥 안심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만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권고하여 주십니다.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맡긴 자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몸부림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근심 걱정하고 흔들흔들 하는 거죠. 잠 못 자는 거죠. 아주 좌불안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난도 고통도 근심도 없다냐? 그게 아닙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쫙 올 때 배가 파손되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은 다 요동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에 바울은 276명의 생명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 혼자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내려와서 또 그들을 추울까 봐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우는데 세상에 독사가 손을 물어서 손끝에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악인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살아서도 여기 와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동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요동치 않다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위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사자굴 입구에다가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요동치 아니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 물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굳세 믿음 앞에 요동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촐랑촐랑 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큰 사발 큰 그릇인데, 그리고 큰 일꾼이어야 되는데 큰 사발인 줄 알고 큰 일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어떻게 촐랑거리면 종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동치 않는 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뒤흔들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때입니다. 의인은 요동치 않아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자는요 요동치 않습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주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23절 하반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거 옛말이잖아요. 읽었던 55장, 시편 55장은 다윗에게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이 55장을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부분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의인은 요동치 아니하고 맡기라 하는데 부분에서도 사실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는 이 부분에서 주여 나도 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을 다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의지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의지가 되나 봐요. 졸면서 어깨로 여다 대요. 머리를 어깨다 대고 자요. 얼마 안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머릿속에 뭐게 든 게 이렇게 많은지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살며시 이렇게 더 틀었어요. 그랬더니 더 쓰러져요. 그러니까 중량이 더 무거워요. 받쳤어요. 그때 느낀 게 뭘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의지한다고 매달려도 아픈 걸로 어떡하고요. 아픈 거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팔 베긴다고 그러고 어깨 의지한다고 할 때 아프다고 이렇게 손을 밀고 피할까 안 피할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포근하게 해 주셔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질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믿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왼수가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친구일진데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친구인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원수일진데 원수가 아니래요. 이럴 수가 있을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의지할 사람이 가장 지금 왼수가 되어갖고 있는 이 순간이야.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라. 신앙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사랑하는데 안 돼.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한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돈이 여러분을 타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권력을 의지합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다고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 권력은 그래요. 하모 11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같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래갖고 자기를 위를 보좌해줬다 천만에 그 사람들이 찍어 내리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오히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주를 의지하다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사랑하다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예, 맡기시기 바랍니다.